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왕따 당하고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있고 또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생각과 행동, 그것이 꼭 옳으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수결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흐름, 소문, 또 세상의 평판에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하나님을 공격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이 모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와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후대들도 영적 문제 가운데서 헤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냐? 성경에 의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택하신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은사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도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인간의 문제들, 또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 역사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과 그 앞뒤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문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귀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귀를 내쫓아 주었더니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앵벌이 시켜서 돈 벌던 주인들이 거짓으로 고발을 했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워서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생각에 복음 전하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과 절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것 때문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죠.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대신 죽도록 되어 있는 게 당시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나 간수들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한 진리의 말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11절부터는 빌립보의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면 가정과 직장이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믿음을 지키고 올바로 행할 때에 그가 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자,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니까 당시 최강국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고요.
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온 일가가 굶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집트에 가서 이 모든 일가가 대접을 받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또 예를 보도록 하죠. 성경의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소년 어린아이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굽히지 않자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다음날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달복달하고 세상이 무너져라 한숨을 쉽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이겁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니라.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연구하라. 너희가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성공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망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좀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찬양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가려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고 복음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인도하시지 않는가? 아무리 애쓰는데도 도무지 열리지가 않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상상하지 못한 복음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6장 이후를 보게 되면 응답 없이 헤매던 것 때문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귀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또 빌립보 교회의 개척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하룻밤 고생한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모든 일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고 빌립보의 복음화가 되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도 이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또 복받은 인생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인간의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초점 맞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도록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고 준비된 일꾼.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라기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사건들, 이건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무슨 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통해서 일어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인 이때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셔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는 동남아 사역 그 외에 여러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문 열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